건설 장비를 이용해서 쓰레기 매립 작업을 하던 한 사람이 그 매립 작업 중에 쓰레기를 이렇게 막 뒤지다가 5만 원권 지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다발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5만 원권이 총 2,900만 원이었대요. 너무 기뻤을까요? 놀랐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2,900만 원을 들고 경찰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주변을 뒤져서 발견된 은행 서류를 토대로 소유자를 찾아 주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최근에 또 한 뉴스에서는 고물상에 런닝머신이 들어왔는데 그 런닝머신 안에 할아버지가 4,500만 원을 숨겨놨어요. 자식들이 모르고 그걸 해체하다가 고물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운 적이 있는데요. 지갑 안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 있었고 여러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경찰에 갖다 줬더니 또 제 인적사항을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넘겨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려움 속에 발을 동동 구를 걸 생각하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건들을 찾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려워하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못 본 채 하지 말고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못 본 채 누가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도와줘 말어 그러다가 그냥 못 본 채 모르겠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그것을 반드시 끌어다가 네가 잡아먹지 말고 네 형제에게 그것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가진 그 형제가 내게서 멀리 살거나 아니면 또 이 짐승이 누구 건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계속 돌봐주다가 나중에 주인이 찾으러 동네방네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혹시 소 보신 분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소나 나귀가 넘어지면 이것이 그냥 일어나기가 어려운가 봐요. 저는 소를 안 키워서 모르는데 소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얘를 함께 일으켜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주일 설교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신명기 22장에만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23장 바로 뒤에 또 나와요. 23장 19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전당물을 취할 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구워줄 때 담보를 잡아요.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돈을 꾸고 이자를 주고 왜 요즘에 따지면 일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고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럴 때 담보를 잡는데 그 담보를 가지러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서 주인이 가져온 담보만 네가 담보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면 저녁에는 반드시 그 담보물을 그 사람에게 돌려드려.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그 담보물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보통 담보물이 옷이에요. 근데 옷 한 벌이 옷도 되고 이불도 되는 시절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는 25장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장에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의 11조는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3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재정의 30%를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해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다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자들을 도와주고 함부로 폭리를 취하여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라고 모세가 끊임없이 이 신명기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절대 약자들을 괴롭히면 안 되고 그들에게 많은 폭리를 취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안 믿었나 보다, 예배 안 드렸나 보다 생각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긴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거,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을 연구하고 많은 선지서들을 연구하다 보면 선지자들이 그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요즘에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동산이 엄청 많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모든 세상의 땅을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폭리를 취하고 또 재판을 뇌물받고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실패하고 고통당할 때 그 땅을 낼름 다 사가지고 전부 다 소장농으로 부리고 자기는 계속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땅을 사는 일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홀로 거주하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직접적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굉장히 이게 심각했어요. 빈부의 격차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이 뇌물을 받고 끊임없이 남들의 것을 토색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 그들의 땅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단 1%의 귀족들이, 특권층이 90%의 땅을 다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대제사장은 얼마나 부자인지 그 땅을 하루 동안 다 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다 토색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피를 흘리는, 그들을 실제로 죽이고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2장에 이제 이사야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에는 아모스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무슨 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켤레를 가지고 자기에게 돈 주지 않은 자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 2장 8절에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제단 옆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제단을 섬기는 자일 수도 있고 제단에 가까워 늘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그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저녁 때는 갖다 주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자라고 했어요.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토색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걷어들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고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름궁 겨울궁이 뭐예요? 집이 여러 개인데 더울 때는 저 북쪽에 시원한 곳에 집을 짓고 추울 때는 저 남쪽에 집을 지어. 궁이 별장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 위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또 그것을 뭘로 짓냐면 상하궁으로 만들었다. 상하궁.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겨울궁, 여름궁, 그것을 상하궁들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5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만 알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끊임없이 부정한 것을 해서 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름궁 짓고 겨울궁 짓고 상하궁 짓고 그렇게 호의호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거지 바디메오,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들, 또 고아들, 과부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반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 이제는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놀랬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아이고 나도 예배 드리러 빨리 가야지.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도 일이 너무 바쁘지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요,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돈이 더 들면 여관 주인에게 더 주겠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고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는지.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그렇게 사랑하고 진짜 행동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의 사이즈를 넓히면서 정작 이웃을 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어려운 이웃들을 다 못 본 채 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부흥돼야 되니까, 우리는 더 커져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각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있는 자 없는 자가 함께 재산을 서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교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숙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보고 자기네들만의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고 아무런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 내미는 것보다 자기네들의 성을 더 높이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교회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변화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단순히 종교적인 옷을 입고 교회의 외형을 넓히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기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양들에게 너 나한테 예배 잘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양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염소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땅 및 성문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 한부모 가정, 고아들, 노숙자들,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대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못 본 채 하시는 분입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무시, 우리가 당하는 홀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은 다 겪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은 여러분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구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섬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분은 가난해지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자신은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나무와 소년이 친구입니다. 함께 즐겁게 지나며 성장했습니다. 소년은 성장하여 나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난 돈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인 사과를 팔아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사과를 내어주었어요.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은 입에 이제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다 베어 집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소년은 이제 멀리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해. 그러자 이 나무는 내 나무 기둥을 다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쉴 곳이 필요하다며 나무에게 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나는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았으니 나를 의자 삼고 와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모든 것을 친구를 위하여 다 내어주고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행복한 분이 계세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야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더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살을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들으면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도 행복한, 그래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이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